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은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과 돈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서 사역할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의 역할과 구조를 개편하였는데요. 성전이 완공되게 되면 제장들의 사역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레위 사람들의 경우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역은 없애고 남은 인력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은 성전을 건축할 자들을 준비시켰다면 오늘 역대상 23장은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전 종사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은 부왕이 사망을 한 다음에 왕권을 계승하는 법인데요. 다윗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월요일에 공부했던 역대상 2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23장에서도 같은 본문인 열왕기상 1장과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절과 열왕기상 1장 1절이 거의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오늘 역대상 23장 1절에서 충분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라는 뜻의 사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절을 직역하면 다윗은 그의 나이가 충분히 찼고입니다. 즉 다윗은 살 만큼 충분하게 흡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인가 조금 우울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역대상 23장에서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하고 흡족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후회 없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성경기자는 이렇게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다윗은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할 때는 항상 20세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성소 사역을 위해 계수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이는 30세였습니다. 20세에 전쟁에 나가는 것과 매우 다른 일인 성소에서의 사역은 더 경험적이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더 성숙한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세로 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도 25세 또한 20세도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역대상 23장에서는 30세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0세가 모두 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계수에 포함된 레인의 나이는
30세에서 20세까지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30세의 나이를 완화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해 20세에도 성막에서 봉사할 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세 이상의 레위 남자들은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일반 업무를 맡게 하였고 6천 명은 성전의 행정직인 관원과 재판관을 맡겼고요. 4천 명은 문지기, 또 나머지 4천 명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총 5번이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모세는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3번 언급되었는데요. 그도 모세를 계승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게르손의 아들들과 그앗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겼는데요. 제장들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었지만 성막과 성막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영구적으로 안치될 성전에 마련되면 예전의 성막처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25절과 2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론 자손인 제장들에게 수종을 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제장들을 도와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일, 반죽하는 일,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았습니다. 셋째,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맡겼고요. 넷째,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규례에 정한 대로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성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즉 레위인들의 역할의 본질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어요. 32절에서는 이것을 수종 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수종을 든다고 해서 결코 제사장보다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제사장을 제대로 도울 때 빛나는 것입니다. 단지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서로 제대로 상호 협력해야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위치에서 서로가 함께 합력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곳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